오늘은 섬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앞에 보시면 뭐 하나 또 붙어 있죠. 매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예요. 그리고 매주가 굉장히 감사한 만남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좀 직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뭐지? 는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직분자거든요. 그 직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는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구성이 목회자와 성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양과 염소로 갈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자를 따라서 말씀의 꼴을 먹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양이 있는 반면에, 그 양들 사이에서 똑같이 하얀색 가죽을 입고 털을 입고 옆에 있다가 옆에 있는 양들을 뿔로 들이받는, 또 어느 날은 목자까지 들이받는 양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게 성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목회자도 염소와 같은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런 염소를 우리말로 말썽꾼이라고 해요. 말썽꾼.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벌써 천국에 몇 번을 갔다 왔어요. 말로는 성경을 벌써 한 30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번지르르 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순수 한글말로 말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와요. 그리고 예배에는 참석해요. 근데 오늘 뭐 교회가 달라졌나? 저 성도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울지? 저 성도는 오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여기는 의자가 괜찮네? 오늘 목사님이 더운데 왜 저걸 입고 있지? 이러면서 교회에 오면 이것저것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경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자꾸 꾼꾼 그러잖아요. 꾼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꾼이 나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가리켜 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꾼이냐면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일꾼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일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이고, 그 비밀을 맡은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으로서 늘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가장 큰 덕목이 뭐냐? 바로 충성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일꾼된 모습을 통해서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말이 일꾼이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꾼이 된다면 거쳐야 될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된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숱하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에서는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밥 먹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울은 괴로움을 더하는 과정이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대신 짊어지는 그 고난을 자신도 같이 짊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곳에 그 고난을
채우고자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그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일꾼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함께 참여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일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들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현장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나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나와서 얘기해요. 자식들이나 손가락질하면서 그 범인한테 너 왜 죽였어? 그런다고요. 왜 죽인지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유만큼은 알아야겠다라는 거거든요. 일꾼이라는 모습도 너무나 힘든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키워내는 일을 끝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셨죠.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모든 일의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는 일,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이 해야 될 몫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으면 무조건 퍼줍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힘드시죠? 어렵죠? 힘들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뭘 안다고 기도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됐어요. 예, 알겠어요. 그래도 뭐 제가 하는 건 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기도해 드리긴 해요. 근데 나중에 신기한 일이, 그런 분들이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 날르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되게 많았어요. 의자도 갖다 주러 오고 뭐도 갖다 주러 오고 많이 배달해서 배송 기사들이 왔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서 뭐 다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힘드실 때 예수님한테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 우리가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도 반드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사명이 명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만나뵀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일꾼의 모습은 아닌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본 장로님은 수련회 갈 때요. 수련회 갈 때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장로님은 하고 안에서 봉투를 꺼내서 촥 드리면 다들 박수를 쳐요. 역시 우리 장로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 덕분에 이번 수련회 굉장히 풍성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 고기도 먹고 뭐 할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차도 타고 가고 간식도 좀 좋게 좀 오고 애들 선물도 좀 좋게끔 해줘야겠다. 이렇게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요,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청년부나 이 청소년부에 배정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느라고 얼굴을 뵙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졌냐면, 장로님이란 교회 일을 무지하게 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장로님이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제 머릿속에 딱 인식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권사님 되시니까 예배 때마다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와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권사가 되면 저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실이 따로 있었어요. 코이노니아실에서 밥을 주는데 그 밥을 먹으러 왔는데 다른 사람이 먹게끔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밥 먹고 싸운 떡 먹고 또 누가 가져온 뭘 먹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권사님들은 이렇게 뭐든지 오래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신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신분을 자기가 산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있는 것은 내가 당연하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장로님이 되시면요 화장실을 먼저 청소를 하라 그래요. 화장실 청소. 우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성전에서, 여기 상가에서 알아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주차 요원부터 해요. 우리 교회는 주차 요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이고 정작 올라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플랜카드를 보고 저희 애가 물어봅니다. 왜 회장님이 장로님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장로님이 뭐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은 뭔가 높아지는 거예요?
진급하셨나봐. 동호자도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건 설명하기는 좀 길지만 장로님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장로님은 이제 너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다면 아이스크림 2개 사주시는 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섬겨주시는 분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야지. 이해를 하긴 어렵겠죠. 어쨌든 직분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으로 인하여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로의 개념이 깨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옷을 굉장히 남루하게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웬만한 장로님들은 이렇게 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시고 양복도 좀 허름하고 되게 오래된 양복도 입고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몰랐어요. 장로님이냐 그러면 여기 금배지 양복 잘 입은 분이 장로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나가다 인사를 해도 다른 장로님 쟤는 인사를 안 해 까딱거려 이러는데, 그분은 가서 인사를 다 받으시고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인사를 너무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한마디씩 해요. 잘 지내냐? 어떻게 힘들진 않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하고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핏줄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모이면 가장 먼저 하자는 거지, 우리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굴에 연세가 있으니까 주름이 있잖아요. 그 주름이 기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쥐하고 기도하는데 얼굴에 주름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저 주름은 기도하다가 생기셨나 보다 생각된 정도로 주름이 많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자 하면 다른 분들을 늘 이렇게 해서 탁 내놓으셨는데 그분은 내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분은 좀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다.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련회 가면 이분이 굳은 일은 다 하세요. 제일 일찍 일어나서 신발 정리도 하시고요. 애들이 놀러 가면 짐도 다 끌어안고 계시고요. 또 애들이 또 어디 가서 삐딱선 타고 또 저기 가 있으면 또 가서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저분은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다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고 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장로님은 무언가 제 청년부 일을 할 때 좀 합시다 하자고요 그러면 모든 장로님은 스탑 하셨어요. 야, 그거는 되도 않는 일을 다 해본 일이야. 그거 하지마.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돈 있어? 계속 못하게 하시는데 장로님은 얘기를 했더니 해보죠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해보라고요? 제가 더 당황했어요. 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그래서 위에서 무슨 회의하고 할 때 뭐라고 막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분이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바자회 비슷한 걸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중심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나가느냐 실수하는 게 있는지 이렇게 가이드를 치고 보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장로님을 보면서 내가 너무 봐왔던 분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 성경도 잘 몰랐고 장로가 누군지에 대한 성경적 정의도 몰랐지만 이분들이 바로 장로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 정도 직분은 줘야 되지 않아? 나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나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무식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맞짱 뜨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 동생하고 잠깐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하고 네가 지금 갈등하는 이유는 미안하지만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맡기고 산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평온할 땐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토네이도가 찾아오고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그것이 지나가고 난 후에 남아있는 것이 내 진짜 믿음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끝나고 마친 후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라는 내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연연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부터 바로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분은 조교가 되시는 거죠. 교관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달려보고, 내가 먼저 행군해보고, 내가 먼저 훈련해서 목봉을 들어보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면 허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이때 조금만 견뎌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걸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박수치고 응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왜곡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질서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질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뭔지는 아십니까? 은사를 왜 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각자의 교회가 이 공동체에 모여서 지체가 되어져서 구성되어질 때 그 교회는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많은 이들에게 다 똑같이 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주셔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발이 10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일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발이 4개가 필요해. 나는 말은 적게 하기 때문에 입은 반만 있으면 돼. 나는 엄청 많이 보고 다니기 눈이 3개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은사라는 것을 주세요. 근데 이 은사는 우리의 삶을 영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주시는 이유,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공동체의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야 되고, 그것들을 통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임직 예배를 처음 해봐요. 뭐 처음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게 우리 독립교단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지방회나 뭐 이런 데서 석회 같은 데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장님도 오시고 지방회 서기도 오시고 다 와서.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해서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독립교단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뭐가 프레임이나 뭘 주셔야 알아서 하죠. 그것조차 독립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정말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우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문의를 해놓으니까 교무 담당 목사님이 원하시면 총회장님이 가셔서 설교를 해드릴 수 있어요. 설교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한 10개 이상의 교회를 찾아본 것 같아요.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 순서지를 다 뽑아가지고 해보고, 또 짜보고, 무슨 말씀이 가장 좋은지 찾아보고, 설교 구성, 형식,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더니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설교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10개 교회라고 하면 6개, 7교회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면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약하고 충성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 깜짝 놀랐어요. 서약과 설교하실 때 충성의 대상을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거 교회 이상하네. 다른 교회 또 들어봤는데 또 그래. 다른 교회 들었는데 또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성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담임 목사는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섬김 받는 것처럼 담임 목사는 섬기고 섬기는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충성의 대상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충성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다리를 놓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움이 늘어가면 싸움을 위해서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백병전 할 때 뒤에서 포탄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거기 어디예요? 여기 고지예요. 그래요? 네, 잠깐 숨어 계세요. 자, 폭탄 날립니다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하여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좌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충성은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제가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도 기도할 때 제가 엄청 쉽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난 청지기잖아요. 왜 청지기가 목을 메고 교회를 찾아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CEO인데 CEO가 결정하셔야지. 그러니까 다 미루고 기도하고 랄랄랄라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의 덕목을 가져야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충성을 해야지만 된다고 그 충성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갈급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충성을 가져야만,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져야만,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의 일꾼으로 세워져야만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직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충성한 것에 대해서 받는 상급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충성을 많이 해왔으니 권사의 직분을 드립니다, 장로의 직분을 드립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 가운데 내가 맡겨야 될 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직분이 과거로부터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하여 한 단계 올려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직분자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죠.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할 때 되게 떨리고 막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수를 받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깨달아진 게 바로 이거예요. 뭐 전도사, 목사 뭐가 달라? 저는 늘 생각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직분자의 모습 안에서는. 그런데 목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또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로 장립받으시고 권사로 취임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으로 계시고 권사님으로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공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 같은 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그 가운데 세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이 솔선수범하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절면 내가 오른쪽 다리가 되어 좀 더 버텨주고 좀 더 힘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직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참여해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좀 암울하신 것 같아요.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 막 무겁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할 수 있는 돕는 배필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서 얘기해도 막 이러시더라고요. 영적 전쟁도 여러분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 전쟁을 하신 일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직분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직분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건강함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것이고 그 직분자가 바로 교회의 청지기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한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일도. 그래서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이 아닌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오늘 말씀처럼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